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님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 아버지 추도일인데 저번에 이제 어머니 추도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이 세상의 기념일 뭐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념일은 주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이 주일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복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복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이거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환난을 그가 지켜주십니다. 그다음에 324쪽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찬송가 286장인데요. 요 한나니를 이제 전주를 하고 후렴부터 하고 1절, 2, 3절, 4절 우리 이 화음이 되시는 분들은 화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다리셨으니 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이 회복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주님이시여 정말 감사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노래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합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상황에서 주님이시여 상실하게 서운했던 것들 주님이시여 나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나오신 유권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전하실 황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결단과 삶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런 필요한 은혜들이 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주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과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처음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로, 반갑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몇십억만 있었다면 사업을 통해 재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 재능, 인맥 등이 아닙니다. 재벌이 나에게 돈을 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깊이 심어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스스로 먼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비책 사유가 없어 보이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정하게 들 수도 있고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놀라운 은혜이자 간절히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들 때문에 분노 속에 있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나 환경을 생각하고 대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만 탓하고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내 사업이 이 지경까지 내려앉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내 청춘을 다 보낸 이 세상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나는 이제 어디서 뭘 시작해야 하지? 이 나이에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저 회사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추락하고 있어. 난 끝이. 라고 자신을 상상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추락하는 모습만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말씀에 일치하게 승리하는 우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역사하고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즉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종이에 적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기만 하면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속에 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패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승리, 가장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얻고 승취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의 비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5절의 첫 마디만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즉 우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부유하면 안 된다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탐욕을 가지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죄이거나 나쁘다고 말하거나 부유한 자가 되려는 꿈조차도 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이 말씀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 즉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만 그 계획이 실패하여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 그 광야 대학을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마지막 광야 대학의 졸업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유일한 평범한 양치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죠. 그 시험은 바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뱀이 머리를 돌려서 나를 공격할 수 있게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무서워서 피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에게 온전히 백기를 들고 나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끝에 가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지경에 도달해야 합니다. 비록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방향으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단계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지위와 힘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즉 자신의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절대적 신뢰를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에 평범한 그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모세가 이전에 양치는 그 동일한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그 지팡이가 애굽을 향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을 향해 들어가서 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그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로 돌아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 권고 그리고 조언 등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접속사를 생략했지만 원어에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멈추셨다면 단순히 약속만을 보여주시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으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가진 것에 만족하며 탐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만 말씀을 끝내셨어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음 6절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5절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약속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약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이 제시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원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칙이나 법이 뭡니까? 원칙이나 법은 해당 조건이 갖추어지면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법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응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 달리 말해 원칙이 내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내가 그 원칙대로 법대로 행할 때, 반응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일치하게 자기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에 맞추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친히 말씀하셨으니 나는 실패하지 않으며 나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도 재물도 담대함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하는 소리나 의사나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이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말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장 가셔서 잎사귀가 있음을 보시고 드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가셨는데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라고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지. 예수님께서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죽게 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지.
단지 그 나무에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어 배고파 죽겠네. 무화과조차 나를 방해하네. 되는 게 없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현재의 부족을, 불만을, 실패를 굳이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가 믿고 말한 바를 실제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부족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실패와 실수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바에는 아예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 경건치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등에 대해 심판날에 우리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는 우리의 말의 무게를 알고 우리의 말의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 그죠? 즉 여러분을 대적하는 문제와 상황에게 해결책을 직접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의 의심을 버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아 떠나라! 두통아 떠나라! 암덩어리는 떠나라!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문제에게 질병에게 해결될 그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해결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만유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걸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속상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보이는 현실이 의사의 보고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것에 쉽게 속아 넘어갔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가서 즉 자신의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세가 가진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위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말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주위에서 부정적이고 무익하면서 낙담케 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대신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과 일치하게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문제와 상황에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직접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을 버리며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말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좌지우지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음 하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나는 바른 것을 분별 선택할 수 있고 강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공, 영광, 탁월함을 위해 구별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지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구출, 속량이십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나는 환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찬송가 620장 전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택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을 일을 믿노라.
살아기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서로를 비교함으로 우쭐하거나 낙담하여 사망을 낳는 불평, 원망의 말을 차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게 하시니 특히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자신의 끝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한 법칙 중 하나인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나 상황을 말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담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산을 향해, 문제를 향해, 대적을 향해, 질병을 향해 떠나라고 명령하며 소망하는 말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의 의심을 버리며 말하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각각 드린 11조 감사함금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러진 손길 위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사 그곳에 차고 넘치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입술의 말에는 죽고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한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문제나 부정적 상황을 말하기보다 말씀에 일치하고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하는 것을 가집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에 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망을 말하게 됩니다. 사망에 속한 우울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염려를 말하게 됩니다. 불안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해나갈 때 생명의 말을 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선포한 입술을 통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고 또 믿음의 말씀하는 훈련들을 해나가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그저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그 입술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소리만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들만이 우리의 입술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주님께 날마다 온전히 메워드리며 내가 주인 되어야 할 때 내 생각이 더
또 충자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날마다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도로 그 말씀에 일치하도록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훈련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들을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폐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각자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 특히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며 사망이 아닌 말씀에 일치하는 생명의 말을 믿음으로 말하여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내줬습니다.